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숨결보다 더 가까이 계셔서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잊을 수 없어 이렇게 즐거이 손뼉을 치며 기쁜 노래로 찬양합니다. 소고와 수금과 비파를 아우르며 올려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찬미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또 정하여 예배할 때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땅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함나이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죽음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은혜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고 허무한 것을 쫓아 향방 없이 살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독생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북한 땅과 지구촌 곳곳에서 목숨을 걸고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들 온 대지에 초록이 짙어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날에 자유롭게 교회에 나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있던 이 민족에게 140여 년 전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1950년 6.25 전쟁 이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이 작은 나라가 지금은 세계 경제 10위를 오르내리는 IT 강국, 전 세계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세계의 주목을 받는 나라, 인구 대비 전 세계 선교사 파송 1위 국가, 결혼 이주민, 외국인 노동자 등
외국인들이 이 땅으로 몰려오고 있는 놀라운 나라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고 당연한 게 아니고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과 기대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터가 굳어져서 세상이 부러워하고 닮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내며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고 이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추는 힘있는 교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쏟아 부어주신 이 놀라운 복을 말씀이 없고 양식이 없어서 고통하고 있는 북한 땅에 새로운 선교지인 이 땅에 보내주신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땅 끝까지 전하는데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저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미얀마 조용생 선교사님, 우크라이나 홍남기 선교사님, 이제 막 파송받은 필리핀 문옥합 이형규 선교사님 힘과 길이 되어주시고 보내는 선교사인 저희들은 힘을 다해 기도하며 합력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서 열심히 성전 마당을 밟고 다니며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을 드리지 않고 진심을 드리지 않는 형식뿐인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슴 아파하셨는데 저희들 이 시간 마음을 드리고 진심을 다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올려드리는 찬양 가운데, 목사님 말씀 가운데, 이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저희들 하나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숨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불안이 변하여 샬롬이 되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하는 행복한 저희들 되어서 진리의 깃발을 들고 힘있게 세상을 향해 나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07면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하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이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의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산부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6월 한 달 내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지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순국 선열들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면서 나도 애국자가 돼야 되겠다, 나라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원치 않지만 부부간에 큰 것도 아닌데 작은 일로 다투다가 점점 말이 없고 냉랭해져서 지옥 같은 생활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건강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왜 이런 지경까지 빠졌나 싶을 정도로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얽매였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을 찾아다니십니까? 내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그 모든 어려운 문제를 맡기며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문제가 변하여 간증거리가 되게 만드시거든요. 유정옥 사모님이라고 계셔요. 간증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던 사모님이신데 장애인 노숙인들 상대로 목회도 하셨었고, 한 번은 장애인을 돌보는 봉사자 가운데 할머니 한 분이 사모님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편이 너무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예수님 전하지도 못하게 하는, 내 남편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유명한 목사님들 몇 명 모시고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말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사모님이 그런 대답을 했죠. 제가 그 집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만 집에 같이 살면서 할아버지한테 말씀을 전하면 어떨까요? 어떻게 사모님이 우리 집에 와서 말씀을 전합니까? 집사님 집에서 식모 구한다 했잖아요. 식모. 사모님이 어떻게 식모를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식모살이를 한 달 동안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식모로 사는 거예요. 청소하고. 그 할아버지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엄청 운동장같이 넓은 집에 사는 갑부 너무너무 큰 부자가 된 할아버지니까 관심이 오직 건강하게 사는 거. 영양사가 식단을 짜주면 식모가 그 식단대로 요리해서 이렇게 바쳐야 되고, 아침이면 신문을 읽어드려야 되고. 근데 사모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들어갔으니 얼마나 정성을 다하겠어요? 신문이 오면 할아버지 일어나기도 전에 신문을 다 읽어보는 거예요. 잘 읽어드리려고. 그리고 어려운 용어가 나오면 미리 공부해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문을 아침에 읽어드리면은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하는 거죠. 어려운 영어 풀이해주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할아버지 외출할 때는 구두 반짝반짝 닦아서 안녕히 다녀오시라고 인사하죠. 그러니까 며칠 만에 할아버지가 이 식모 아주머니한테 푹 빠진 거예요. 나가면 식모를 자랑하는 거예요. 식모 아주머니 자랑하는 거예요. 똑똑한 식모가 들어왔다고. 그런데 그 소리를 딸에게도 했나 봐요. 딸이 친정에 찾아오더니 식모 아주머니를 딱 만나서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의도로 우리 집에 왔느냐? 우리 아버지 재산 보고 왔느냐? 우리 아버지는 외동딸인 나에게도 관심이 없던 어른인데 어떻게 식모 아주머니 며칠 만에 폭 빠진 것 같다.
의도가 뭐냐? 이러는 거예요. 그럼 사모님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지금 전도하려고 온 건데 내가 지금. 그렇지만 사모님은 그 딸하고 싸우지 않고 그 밤에 더 기도하는, 하나님, 할아버지에게 전도하고 싶어요. 할아버지 전도하고 싶어요. 막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꿈을 꿨대요. 어떤 꿈을 꿨느냐? 할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살았던 모습,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에 살았던 모습이 쭉 드라마처럼 이 꿈이 꾸어진 거예요. 희한하다. 꿈을 꿨는데 그날 다음날에 이제 할아버지가 딸한테 말을 들었는지 다그쳐 묻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왜 왔느냐? 우리 집에 온 목적이 뭐냐? 솔직하게 대하라고. 그러니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말해야지, 사모님이. 하나님께서 할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할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을 전도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그럼 우리 집사람하고 짜고 나를 예수 믿게 만들려고 우리 집에 들어왔단 말이냐고. 당장 나가라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잠깐 복음을 전한 다음에 어젯밤에 꿈 얘기를 했어요. 제가 사실은 새벽에 꿈을 꿨는데요, 할아버지 어린 시절 요런 모습, 청소년 시절 요런 모습 쭉 꿈 얘기를 쭉 드라마 같은 꿈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탁자에다 머리를 박더니 막 울더래요. 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 내가 어린 시절 그 얘기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인데 하나님이 틀림없이 계신가 보다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 꿈을 꾸게 하셨지. 그러면서 울면서 내가 이번 주일부터 내 아내하고 같이 교회 갈 거라고. 그래가지고 15일 동안 식모살이 하고 할아버지 전도하고, 할아버지가 대준 할아버지 차 온 차 타고 집으로 이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한 4개월쯤 후에 남편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셔야 되는데 장소가 늘 어려웠는데 종로 5가에다가 예배당 100평, 종로 5가라니까요. 놀래보세요. 종로 5가에다가 예배당 100평, 교육관 70평, 170평을 마련해가지고요, 이거 예배당으로 쓰라고, 이거 교육관으로 쓰라고.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잘해줬다, 그런 얘기를 간증하는 걸 제가 그래서 읽었거든요. 여러분, 억울해서 딸하고 싸울 수도 있죠. 내가 지금 식모할 사람이 아니지만 내가 지금 할아버지를 내가 전도하려고 싸울 수 있지만, 논쟁할 수 있지만 논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문제가 변하여 간증거리가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힘든 분들만 대답하세요. 제가 물어보면 많이 힘듭니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요즘 어떠셔요? 상부님 그래도 정직하게 대답을 많이 하시네요. 2부 때보다 조금 더 대답을 잘하신 것 같아. 그런데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괜찮은 분들, 별로 힘들지 않은 분들은 대답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래도 아버지 집에 와서 힘들다고 선포하는 거는 하나님 다 들으시거든요.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제가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힘든 분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자녀 때문에, 너무너무 또 건강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너무너무 힘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어려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비밀 병기,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겼는가? 첫 번째, 교회가 큰 어려운 일을 만났죠. 1절부터 보면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냐?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안디옥으로까지 도망을 쳐서 안디옥 교회가 막 일어서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경험하고 너무너무 마음 아파할 때, 또 헤롯 왕이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 야고보 목사님을 칼로 죽여버렸대. 이게 얼마나 큰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거는 유대인들이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여론에 민감하잖아요.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구나. 그래가지고 헤롯 왕이 베드로도 잡았어요. 베드로도 잡아서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어요. 왜요? 무교절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되니까 유월절 끝나고 나면 베드로를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는데 얼마나 튼튼하게 가두었느냐? 넷씩 해가지고 네 패로 16명이서 베드로를 철통 감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스데반 집사님 죽은 것도 어려운데, 담임 목사님 죽은 것도 어려운데 베드로 사도까지 옥에 갇혔어요.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가 뭘 잘못해서 어려운 일이 생긴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는 유무상통하고 성령 충만하고 어떻게든지 스데반 박해 이후에 교회를 지키면서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큰 어려운 일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교회의 비밀병기입니다. 12장 5절과 6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네, 헤롯 왕은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튼튼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쇠사슬로 팔을 양쪽으로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감옥에다 가둬가지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동원한 무기는 어떤 무기입니까? 기도. 간절히 기도했다. 여기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말은, 이 간절이라는 말의 헬라어 뜻은 뭐냐면 사력을 다해 주를 잡아당긴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때 간절히가 여기 쓰여 있어요.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담임 목사님 돌아가셨고 베드로 사도까지 끌려갔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 내일이면 베드로를 끌어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쇠사슬로 묶여 있는데 잠을 자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죠. 상황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억울하게 끌려와서 너무 억울한데 거기에다가 내일이면 죽을 것만 같은데, 6월절 끝나면 내가 죽을 것만 같은데, 그런데 베드로는 잠을 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읽어보세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요. 베드로가 그런 상황에서 잠을 콜콜 자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구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그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병기였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시편 146편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세 번째, 베드로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7절부터 보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에서 읽어봅니다. 7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함께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역사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라, 신발을 신어라, 허리에 띠를 띄어라, 나를 따라와라.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베드로가 따라갈세.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천사가 지시한 말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옆에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못 하시네. 나중에 물어보거들랑 있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셔도 돼요. 여러분 옆에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말씀이 있다고 하죠.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천사를 왜 보내셨다고요? 구원받은 우리 상속자들, 천국을 상속받을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천사는, 나를 돕는 천사는 늘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이 그렇다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감동하십니다.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주의 종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너무 답답한 상황, 두려운 상황이었지만 두려움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다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고 아멘으로 받고 깨달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마지막 설교에서 가장 강조한 내용이 기도하라는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받을 것이다.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마지막 떠나시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예수님은 가르치시기만 한 것이 아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실제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예수님 마음에 있는 그대로 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혹시 여러분 중에 기도가 잘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나이 숫자만큼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한 30번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철철 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러면 한 40분 하는 동안 눈물 철철 흘며 기도할 때 내 마음은 옥토가 되고 내 마음은 새로워지고 문제 때문에 와 기도를 시작했는데 내 마음 가운데는 감사와 감격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이죠. 이번 목사 계속 교육원에 가서 이제 훈련을 받고 왔는데 첫날 밤에 오셨던 목사님, 포항중앙교회 손병열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설교를 한 시간 내내 했는데 제가 보니 손가락이 하나가 이상해졌어요. 손가락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저거 왜 저런가 했더니 설교 다 끝난 마지막 부분에서 간증할, 여러분 이게 왜 그런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자기는 보살 어머니가 절해 가지고 아들 하나 달라고 빌고 빌어가지고 자기가 태어났대. 자기가 중학교 2학년 때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에게 교회 다니는 것을 들켰대. 어머니가 교회냐 엄마냐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하는데 엄마는 그래, 교회 가야 돼.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그때 중학교 2학년짜리가 아멘 그렇게 대답했대.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아멘. 그러니까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요, 몽둥이로 막 때렸는데 뭐가 좀 잘못 맞아가지고 손가락이 이렇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도 큰 교회, 미국에서도 큰 목회 했고 지금도 한 5천 명 모이는 큰 교회 목사님이 됐으니 의사들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정형외과 의사들, 의사들이 목사님 오시면 제가 바로 잡아 드릴게요. 근데 안 고친다는 거예요. 왜?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죽을지언정 교회 가겠다고, 예수님 믿겠다고, 그 처음 사랑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나는 교회 다닌다는 거. 그래 이걸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말한 그대로 교회가 날 먹여 살리지 않냐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교회가 날 먹여 살린다, 이제 이런 간증을 하는데 간증의 내용은 그런 거였습니다. 이민 목회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먼 거리에 한 40분 정도 차 타고 가서 설교하고 교육전도사로 또 올 때, 그럴 때 아이가 배고파가지고 햄버거, 새벽 예배 끝나고 올 때 햄버거 사달라고 하는데 햄버거 사줄 돈이 없어가지고
햄버거는 건강에 안 좋은 거야 하고 그냥 집에 와서 엉엉 울었다는 얘기, 뭐 이런 얘기. 아무튼 이민 목회한 얘기를 하는데 저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한국 5,000명 교회 왔는데 원로 목사님 파, 새로 오신 목사님 파 해가지고 쫙 홍해같이 나눠져 가지고 서로 싸우는데 3년 동안 싸우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래. 그런데 사람들 따라다니며 설득하지 않고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울었대. 해외에서도 울고 여기서도 울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5,000명 성도들이 다 마음이 하나가 되게 만드시고 지금은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되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에 얽매여 계십니까? 그것이 건강 문제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무엇 때문에 힘드십니까? 관계 때문에 힘드십니까?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결국은 내 문제가 변하여 간증거리가 되게 하시는 좋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아무튼 반도체 뭐 이쪽 빼놓고는 다 어렵다고 하잖아요. 조선 반도체 뭐 이쪽 빼놓고는 다들 힘들다고 해요. 불경기가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너무 답답할 때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생각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모여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꼭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매일 100여 명 나와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고 싶으세요? 진짜예요? 정말 기도하며 살고 싶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람 설정하세요. 요 시간만큼은 반드시 기도한다. 5분도 좋고 10분도 좋아요. 내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겠다, 그런 마음으로 꼭 알람 설정해 놓으세요. 요 시간은 알람 울면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고,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던 문제가 내 자랑거리가 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베풀지언정 꿇어다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정치는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는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이 자유롭게 선포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중환병과 싸우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꼭 붙잡고 늘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6월 한 달 이 나라를 위하여 더 기도하며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문양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2월 14일 주일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25년 12월부터 26년 5월까지 등록한 새가족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부에서 동아리 회원을 모집합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Nothing like your love, Jesus. There's nothing like your love, and I can't stop my lips from singing. I can't stop my voice from shouting about your love. It's everything I ever wanted. Jesus, you're better than the best thing. Your love is making my heart sing. Nothing could ever separate me from you. Your grace, there's nothing like your grace, Jesus. There's nothing like your 바바 양의 울음소리에 따바르 말씀으로 응답하는 바바르 교회학교 우체국을 개국합니다. 생일카드, 새친구 전도편지, 친구에게 엽서를 보내며 푹신한 우정 이야기를 나누어요. 자녀가 보내는 편지, 자녀에게 보낼 편지 기다릴게요. 바바르. 편지가 왔어요. 하늘 향기 가득한 편지. 바바르바바르 바바르바바. 이거 받으면 나랑 사귀는 거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어와나 올림픽에 나가서 수상한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에게 시상하는 시간 우리 집사님 진행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어하나 부장을 맡고 있는 백한태 안수 집사입니다. 5월 30일 어하나 올림픽 대회에서 수상한 아이들을 위한 시상입니다. 먼저 동메달을 수상한 TNT 혼성팀입니다. 코치 대표 강은미, 선수 대표 김소희, 김별솔, 그다음에 은메달을 수상한 TNT 남자팀입니다. 코치 대표 김성광, 그다음에 선수 대표 고승윤, 그다음에 박준혁, 그다음에 금메달을 수상한 스팍스 팀입니다. 코치 대표 이정희, 그다음에 선수 대표 전시온, 그다음에 오은성. 마지막으로 금메달 팀에게 전달되는 어하나 챔피언 기입니다. 수상한 모든 학생에게 그동안 고생했다고 힘찬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렷! 모두 인사. 네, 어와나 잘했다 그렇게 소리쳐 주세요. 어와나 잘했다. 시작. 어와나 잘했다. 어린 아이들이 금메달 땄고요. 조금 큰 아이들이 은메달 땄고요. 제일 큰 애들은 못 땄나? 동메달 땄고요. 아무튼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140여 개 팀이 출전했다는데 얼마 우린 갔다 하면 메달 따니까 감사하지 뭐예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임직 예식이 있었는데 잘 기도해 주셔서 잘 끝났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수고해 주셨는데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가족 환영에 다들 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이번 토요일 오전 9시에 우리 천안아산노회 아동부 연합회에 교사 강습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한 10여일 전에 외손녀를 봤어요. 제 아내는 그래서 5월 25일 날 제 딸 산후조리를 도와주려고 뉴질랜드에 갔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안 보이는데 찾으실까봐 주부에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은 손자 손녀가 셋이 됐고요. 금년 말이 되면 넷이 됩니다. 참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하고. 네, 315구역 함지순 권사님, 우리 함지순 우리 유가족들 잠깐 앞으로 나와주세요. 제가 구정 명절이 되면 90세 넘으신 어른들에게 제가 가서 이렇게 세배도 하고 그랬었는데, 권사님께서 이제 93세로 천국에 갔었어요. 주일이기 때문에 다 오시진 못했지만 우리 유가족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먼저 보낸 유가족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로 목 열어 인사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유가족들은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만 더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김진영, 황은주 청년이 대구 부광교회에서 이번 토요일 날 낮 12시에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황상환 안수 집사님, 안지숙 집사님의 딸이죠.
교회에서 차량은 8시 반에 출발한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 또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